수영으로 영국 케이업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인 플로렌스 체드윅은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져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LA 근교의 롱 비치까지의 수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려 16시간 정도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코스였는데, 상어 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배를 제외하면 그녀는 오랜 시간 고독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날씨가 몹시 추웠고 또 해안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수영을 시작하게 되고 15시간 정도 되었을 때 그녀는 자기를 물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타고 그녀를 응원하고 있던 어머니와 트레이너가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한 그녀는 수영을 끝내는 중단하고 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렌스가 배에 올랐을 때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포기한 지점에서 해변이 불과 800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34km 200m를 헤엄쳐 왔는데 남은 800m를 견디지 못하고 도전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어요.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가 제 승리를 앗아갔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회사의 대표가 이전에 자기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에 대해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 회사의 직원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닭을 쏘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영상이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뺨을 때리고 또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적인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뺨을 맞은 그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회장은 내가 일하고 있는 IT 업계에서 갑의 위치인데다 돈도 많기 때문에 맞서 싸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더 컸다. 회사 고객 게시판에 자신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했다. 한 개인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묵살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놀랍게도 이 영상은 CCTV나 누군가가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니라 폭행을 한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임원에게 시켜서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이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고 돈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도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악한 사람에 대한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재판장에게 정의와 긍휼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과부입니다. 아나무인의 재판관과 과부.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과 아들에게 메인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들을 친척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낳지 못하면 더욱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이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을 중에 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고 과부는 안중에도 없는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정의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이런 과부와 같이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울하게 할 소지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당연합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무슨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데 하는 말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긍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집 앞에서 이 과부가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출근해서 법원에 들어가는데 법원 입구에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무실에 일하다가 화장실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거기도 쫓아오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러 가는데 거기도 쫓아와서 그 옆에 들러붙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집에 가는데 집에까지 쫓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이럴 때 커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껌이나 초콜릿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그냥 탁 놓으시는 거예요. 사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탁 놓으시는 거예요. 사라 이거죠. 사라 이겁니다. 가격도 정가를 받지 않습니다. 비싸게 받습니다. 더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갖다 놓고 쭉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안 사요. 그리고 관심 가지지 않으면 다시 걷어서 갑니다. 다시 걷어서 갑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턱 갖다 놓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 때까지.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어? 돈이 없는데 커피는 어떻게 먹어? 언제까지? 살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드려야 돼요. 안 사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안 사면 안 가기 때문에. 지금 데이트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살 때까지.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과부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 과부가 지금 재판장하고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재판장이 뭘 잘못한 거 아니야? 만날 때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장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으면, 얼마나 재판장을 괴롭혔으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플로렌스 체드윅이 자신의 도전을 포기했습니까? 안개 때문에. 사실은 이제 800m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도무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의심의 안개만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새생명 축제에 내가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오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낙심하고 침체된 마음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남편이 이제는 술도 끊고 세상도 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새생명 축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 남편이 새생명 축제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생명 축제에 나오기는커녕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난리가 난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술 끊고 세상 끊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랐는데, 그토록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술을 더 많이 먹고 들어와서 집안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 때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날 비를 내리십니까? 아마 그 집사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새벽기도 나오지 말걸. 기도라도 안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아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남편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날로 모든 기도를 때려치우고 봉사도 때려치우고 조금 지나자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동네에서 마주치면 서로 피하는, 분명히 서로를 봤는데 서로 피하는 그런 어색한 사이가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봉사하다가 실망해서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다 필요 없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시도로 실패한 것은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한 문제에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이다. 값어치가 있는 일을 달성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열심히 일해라. 창조하려고 해라. 그리고 상식을 공부해라. 용기를 가져라.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전진하라.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가 1만 번째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는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안 되는 이치를 또 하나 발견했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일도, 꿈도, 희망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날개가 꺾인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22살 때 사업에 실패하고 23살 때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25살 때 다시 사업을 했지만 실패했고 26살 때에는 애인이 죽는 큰 슬픔을 겪으면서 신경쇠약까지 앓았습니다. 34살, 37살, 39살 때 연이어 의회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고 46살 때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47살 때에는 부통령이 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49살 때에는 차기 상원 의원 경선에서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52살 때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링컨은 외국 사람이고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나라의 국민타자 홈런왕 이승엽은 1993년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최우수 투수상을 받고 프로야구에 입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우수 투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투수가 아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타자 이승엽으로 변신한 까닭은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팔꿈치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팔꿈치 수술로 투수 생명이 끝나고 야구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타자로 전향을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투수만 했는데 팔꿈치가 상해서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게 되니까 타자로 전향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독한 연습 끝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국민 타자 이승엽이 된 것입니다. 이후 이승엽은 2003년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 2006년 WBC 홈런 타점 2관왕, 그리고 무려 400호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낙심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전도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은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 생명 죽지 않은 날 비가 오지를 않나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딴지를 걸고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만 하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것처럼 늘 가서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밤낮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지 앞으로 가면은 에서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하고도 원수가 되어서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나중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로 가게 하라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사기를 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인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방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수년간 정성을 다해 키우지만 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록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작은 나무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쯤 되면 이게 성장이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뿌리가 썩은 것은 아닌지, 원래 묘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대나무를 키우는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대나무를 키우는 4년 동안의 과정 동안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4년이 지나도 자란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허송세월한 것이 아닌가,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5년 차가 되면서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6주 이상 자라게 되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25m 이상의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땅 밑으로 그 뿌리를 더욱 깊게, 더욱 넓게 뿌리를 내려서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그 자양분들을 한껏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째가 되었을 때 하루에 30cm씩 6주를 자라서 25m에서 30m에 달하는 대나무 숲이, 빽빽한 대나무 숲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어쩌면 때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소 대나무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속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처럼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새생명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나오는 그날까지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수고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